스승님, 지나간 달력을 보다가 우연히 올해 이민년 2월 18일 금요일은 이민년, 이민월, 이민일, 이민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주 조합은 흔한 경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만일 이날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과연 어떤 운명을 갖고 태어난 것이며 어떻게 운명을 열어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년, 이민월, 이민일, 이민시에 났다면 이걸 우리가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금 제작하는 사람, 도금 제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칼을 만드는 제작소에서는 사인검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인검이 바로 이것을 사인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년, 이민월, 이민일, 이민시, 그러면 하루에 검을 다 못 만들지요. 그러니까 미리 주문을 다 준비했다가 바로 그 이민시, 이민년, 이민월, 이민일, 이민시에 그 주문을 다 준비해서 그날 다 기도하고 딱 검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을 사인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검 하나를 만드는데 열흘이 걸릴 수 있고 보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민시, 사인이 해당하는 그 시간에 검을 만드는 시작하는 걸 우리가 사인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삼인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민년, 이민월, 이민년, 이민월, 이민일이라든가 아니면 월일시를 맞춘다든가 이렇게 삼인검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근데 왜 그러면 사인검을 만드느냐? 이 호랑이 4마리는 부정한 기운을 물리치고 탁한 기운을 물리치고 사악한 기운을 물리친다고 해서 사인검을 만들어서 우리가 집안에 잘 모셔두거나 사용을 바르게 하면 그 탁한 기운 사기를 물리쳐서 에너지장이 좋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서 사인검 제작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판매도 하고 또 주문도 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건 사인검은 자격이 되는 사람이 제작을 해서 집에 두면 득이 될 수 있지만 자격 없는 자가 사인검을 만들어서 집에 두게 되면 오히려 그 검의 기운에 치이는 작용을 합니다. 그 검 에너지에 치이는 작용에서 건강이 나쁘거나 부담스러운 일이 오거나 소위 말하면 어려운 힘든 일이 많이 올 수가 있다. 그 검의 기운에 오히려 눌려가지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만인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또는 장군으로 제대를 한 사람 또는 법을 행하는 사람 또는 저처럼 이렇게 큰 법문을 하고 많은 사람을 이끄는 사람, 큰 도인, 그리고 큰 에너지를 가진 그 큰 기운을 가진 소위 수장. 그래서 그 에너지 질량이 일반인에 비해서 누가 보아도 크다는 사람이 그 사인검을 보관하거나 잘 활용을 하면 득이 되는데 일반인이 욕심을 내가지고 사인검 제작을 해가지고 받아서 집에 걸어놓거나 장식을 하면 오히려 부담이 오고 득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 큰 장검은 특히 사인검은 함부로 보관하는 게 아니다. 제가 갑자기 이 질문에 이 검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 바로 호랑이가 4마리,
사인에 속하는 사주를 받게 되면 바로 극과 극을 뜻합니다. 극과 극. 극과 극이라는 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큰 인물이 되든지 큰 인물이 못 되면 아주 어려운 시련을 겪다가 산속에 들어가는 도인이 되거나 아니면 전전긍긍,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아주 어려운 인생을 삽니다. 소위 산전수전 겪으면서 비참하게 인생을 사는 경우가 있다. 또 반대극부로 이 세상을 주무르는 큰 위인이 되거나 이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거나 소위 말하는 제왕이 되거나 바로 이렇게 큰 인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회인이라는 건 일단 하늘이 큰 기운을 주어서 사명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조상의 기운, 본질의 기운, 사주의 기운 이게 통합으로 이루어질 때는 이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되든 큰 장수가 되든 큰 종교 지도자가 되든 특별한 사람이 되고 조상 에너지도 부족하고 자신 근본 에너지도 부족하고 부모 에너지도 부족해. 근데 사주만 연월일시가 사인으로 이루어진 거야. 사주만. 이럴 때는 환경 에너지가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아주 어렵게 살고 산전수전 공중전 겪으면서 어려운 인생을 살다가 결국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든지 저기 뭐라 그래 요즘에 TV 나오잖아요. 자연인으로 살든지 예? 정말 외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호랑이가 4마리 있는 사주는 큰 기운을 타고난 건 맞다. 근데 이 큰 기운을 바르게 못 쓰면 오히려 패가 망신할 수 있고 득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조상 에너지, 환경 에너지, 본질 에너지, 부모 에너지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서 바르게 성장할 때는 바로 이 나라에 득되는 인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양극성을 뜻합니다. 혹시나 이날 이 시에 아이들이 태어난 부모라면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며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당신 자손이 이 나라를 이끄는 큰 위인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집안을 말아먹는 엄청난 시련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 둘 중에 하나 양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책임감,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 그럼 무엇으로 알아볼 수 있느냐? 부모 자질이 훌륭하고 조상 자질이 훌륭하고 덕을 쌓는 집안이라면 필시 가문을 일으키는 위인이 태어날 것이고 부모 질량도 바닥이고 조상 질량도 바닥이고 환경 질량도 바닥이라면 그 아이는 좀 나쁘게 표현하면 역적의 기운을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라를 뒤흔드는 역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생이 역적처럼 산다 이 말이라. 그래서 절대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 마치 칼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런 사주를 받은 아이가 있다면 부모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키워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에 좀 전에 그 사인검 얘기도 했느냐? 바로 이 호랑이가 4마리라는 것은 하늘이 준 기운이며 대자연이 준 기운이며 큰 사명을 주어서 받은 사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큰 에너지이기 때문에 바로 사인검으로 사기를 다스리고 장수들이 많이 썼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동물 중에 호랑이는 양의 기운이면서 그 동물 중에 왕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물 중에서도 음양이 있는데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대장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으뜸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 호랑이는 이 으뜸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산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호랑이는 산신령님의 말이라고 보시면 돼. 산신령님의 사자이면서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봤는지 모르겠지만 절이라든가 무속인 집에 가면 산신령님이 호랑이 타고 앉아 있잖아요. 산신령님 그림이 있으면 그 밑에 보면 호랑이를 타고 있단 말입니다. 호랑이는 산신을 뜻하면서 산신의 말, 산신의 사자 역할을 하는 동물이다. 이 산신의 사자 역할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에너지장이 크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장이 큰 동물이기 때문에 탁한 기운, 잡귀, 사신 이런 걸 몰아내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호랑이가 4마리 타고난 사주라면 신을 다루는 일이나 이렇게 아주 그 영혼을 다루는 일이라든가 소위 말하면 제사장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신의 세계를 다루는 일을 한다면 엄청 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가 되어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즉 천기를 다루는 일이나 신을 다루는 일을 한다면 정확하게 그 업종이 맞다. 왜? 호랑이가 한 마리도 아니고 4마리니까 엄청난 그 신의 기운을 타고난 거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기운이 크기 때문에 잘 쓰면 엄청난 에너지로서 만인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잘못 쓰면 그 기운에 치여서 낙오자 인생이 된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김유신 장군 사주가 경진년, 경진월, 경진일, 경진시입니다. 사경진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용도 바로 영험스러운 상징적 동물이며 영험스러운 그 신적 동물이에요. 그리고 왕의 기운을 가진 동물이고 우리가 상징적 동물이에요. 추상적 동물이고 그렇지만 용은 여러분 바로 임금을 상징해요. 그죠? 그래서 용 4마리를 타고 나면 역시 이 팔자도 제왕이 되든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되든 큰 정신적 지도자가 되든 특별한 인물이 되고 또 특별한 인물이 못 되면 바로 인생 낙오자가 되든지 등등의 인생 파탄이 날 수도 있다. 그리고 양극이란 뜻이에요. 용해, 용달, 용날, 용시에 났을 때 김유신 장군처럼 대장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똑같은 그 사주를 받았는데 인생을 험하게 사는 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경진, 사무진 이렇게 무진이 4개든 경진이 4개든 또 이민이 4개든 호랑이와 용은 바로 대장의 동물이며 왕을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4기둥이 연월일시가 이 4기둥이 바로 호랑이로 태어나든지 용으로 태어났을 때는 바로 특별한 기운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다. 연월일시가 용으로 이루어졌든 호랑이로 이루어졌든 이건 왕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바로 누가 됐든 이렇게 태어났다면 특별한 사주이며 특별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기운을 가진 것이다. 그리고 특별한 인물이 못 될 때는 반대급부로 다가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을축도 있고 정묘도 있는데 그런 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해당되는 것만 제가 일단 불러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게 무엇이냐? 일단 그러면 용도 경진도 있고 무진도 있는데 용은 무조건 해당이 돼요.
경진이 됐든 무진이 됐든 이민이 됐든 갑이지 됐든 용과 호랑이는 무조건 해당이 된다. 네 마리인 경우 갑자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갑자는 쥐인데 왜 해당이 되느냐? 갑자는 60갑자 중에 으뜸이거든. 그리고 자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24시간 중에서도 자가 으뜸이잖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효술에. 그래서 갑자라고 하면 이건 특별한 것이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다음으로 가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 4마리가 있다. 이 또한 큰 기운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용이 가장 큰 기운이고 그 다음에 호랑이가 두 번째로 큰 기운이고 갑자로 이루어졌다면 세 번째로 큰 기운, 가보라면 네 번째로 큰 기운.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꼽으라고 하면 이제 이것은 거의 오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하나 더 꼽으라고 한다면 이렇게 경술 예를 들어서 왜냐면 경금은 강한 성질이기 때문에 경이 4개로 이루어졌다면 이걸 5번째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경술년이 경술월이 나올 수가 없어요. 경술년은 병술월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사경술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사경술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경술년생이 봐봐요. 병술월, 또 경술일, 또 병술시 이렇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큰 에너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술이 4개 쫙 깔고 있을 때 그러면 왜 술이 4개 이렇게 4개가 있을 때 그 에너지장이 크냐? 이 술이라는 건 천문성을 뜻하고 바로 이 종교를 뜻하고 지도자의 기운을 뜻해요. 그래서 술이 4개일 때는 똑같은 오행으로 경술이 아니라 하더라도 술이 4개를 깔고 앉을 때는 큰 에너지장을 일으킨다. 큰 기운을 상징한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5번째 기운에 해당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우리 사주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쥐띠가 됐든 소띠가 됐든 토끼띠가 됐든 4가지가 똑같이 이루어졌을 때 무조건 좋으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다. 긍정보다 부정적 위험 부담이 크다. 그래 연월일시가 묘로 이루어졌든 진으로 이루어졌든 뱀날로 이루어졌든 양날로 이루어졌든 4가지가 똑같이 이 한 동물의 띠로 이루어졌을 때 긍정보다 부정의 염려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마음을 닦고 얼마만큼 공부를 하고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운이 긍정으로 쓰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 부담이 크고 책임 부담이 크다. 그래서 동물 4가지로 이루어진 사주는 그만큼 사명과 책임이 크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변에 동물 4가지로 이루어졌다면, 그러니까 주변에 동물 4가지로 이루어진 사주, 이루어진 아이들이 있다면 사동물로 이루어진 사주라면 여러분들이 꼭
그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특별한 사주이니까 반드시 공부시키고 반드시 마음 공부시키고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하게끔 책임있게 키워야 된다. 대충 키우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으니 반드시 큰 사명감을 가지고 키워야 된다는 걸 깨우쳐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이라면 반드시 큰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